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를 기회를 놓쳤던 순간들, 은혜를 잊고 불평과 의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비추게 하시오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이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증거되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복과 평강을 더하시고 평안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오며 마음이 상한 가운데는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영육에 강건케 되어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민수기서 6장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병원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전장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릴 부분은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그 수고를 다한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 마지막 날을 잘 정돈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한 해
참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삶의 기회로 유예해 주신 한 해를 잘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이 정탐꾼이 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이 기생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풀려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이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시온과 옥을 전멸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유일신론적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 땅에는 굉장히 다신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라합은 이 땅에 많은 신들 중에 있지만 많은 신들들이 있지만 이 땅의 신은 이 땅에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생 라합은 어떻게 알았죠?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마지막 날이죠. 2024년을 한 해 쭉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에 나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라합은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 정탐꾼들이 오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곱씹어 본다면 2024년이 나 혼자 달려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그 선한 손길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개입하면서 함께 해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인데 이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라합의 행위를 두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전제가 뭔가요?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환을 보면 근데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제 이 라합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환을 보면 6장 25절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얘기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놓은 그 이유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덮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야고보서는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 문맥과 야고보서 전체와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정리할 때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그 본문을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을 두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믿음으로 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행위가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했을 때는 항상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라합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탐꾼을 본내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는 도중에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여인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신앙이 고백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고백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전제는 뭐냐면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을 두고 얘기할 때에 라합이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 라합의 신앙 고백, 라합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세상에 대하여 변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디에 대해서 변절한 것인가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정탐꾼 내놔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변절하는 것이죠. 어디에 대해서 충성한가요?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향해서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 이 땅을 이루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모든 것을 줄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안위할 것 같고 세상이 나의 힘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노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물론 이것은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되고 그 중심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를 털썩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다시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혼란스럽잖아요. 이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겨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털썩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기생 라합인데, 기생 라합은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천한 어떤 위치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기회를 주셨고 라합은 받은 기회를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리고에 속한 자, 그 라합이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귀한 가문에 용납되어서 다윗의 선조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것이고 이 후손으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단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라합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라합은 당시의 여리고 백성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만나게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이방인, 영적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았던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기생라합보다도 더 비참한 죄의 종이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너무 받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신 분의 관심에 맞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한국교회 이건 너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 주는 부모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용돈에만 너무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그것은 아직 어리다는 증거죠. 근데 점차 커갈수록 그 용돈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 부모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자녀가 커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생라합과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수단들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면요, 2024년 마지막 날 한 해 동안도 말씀으로 먹이시며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no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yes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적진이라도 달리며 성벽이라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전투하는 그런 군사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고, 탄핵 등등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망각하지 않고 다시 곱씹으며 그 은혜 감사 찬송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해를 유예해 주신 그 2025년을 주님 말씀 붙잡고 적진이라도 성벽이라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복됨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감기와 그리고 여러 노년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선하게 손길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넉넉한 함께 하심으로 손길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